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신약 성경 23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니.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맞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어 설교는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유엔에서는 2017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조사한 참여국 155개국 가운데에 56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우리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현저하게 랭킹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아시아들 국가 가운데에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대만입니다. 33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51위, 홍콩이 71위,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돈이 가장 많이 돌고 있다는 나라인 중국도 79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본격적인 개혁 개방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인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 순위를 한번 평가해 보았는데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그때나 지금 세계의 두 번째 파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나 행복률에 관해서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성장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중국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보고서를요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행복도가 낮은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감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서로에게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좀 사시다가 한국 가보면은요, 굉장히 무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동스럽게 우리는요, excuse me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연스럽게 thank you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요 우리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말이 나와서 excuse me 그리고 thank you라는 말을 쓰면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뭔가 그 뒤에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겁을 냅니다. 이만큼 감사에 관련된 말을 우리 민족도 아시아권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란 타고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를 말하고 표현한 만큼 그 사람은 더욱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요,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과자를 하나 선물하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설날이나 추석에 용돈이라도 좀 주면은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목을요, 일부러라도 눌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할머니한테 고맙다 해야지, 이놈아. 아저씨한테 감사다 해야지. 그렇게 감사를 조금은 강압적으로라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 가서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외국 유치원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내면은요, 한국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손 배꼽 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꼽에 딱 대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요, 참 많이 연습시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열심히 익힌 이 감사와 고마움을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배우고 익힌 만큼 이 감사를 실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써먹느냐, 표현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이 늙어가는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 늙어가는 가장 큰 징조는 바로 마음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외모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요, 제일 빨리 늙어가는 게 어딥니까? 마음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감사에 대한 마음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보다는 불만 혹은 감사의 불감증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요, 진짜 이것이 늙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은요, 저는 연세 많으신 분을 만나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그런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세 많이 들다 보면은 점점 애가 된다고. 그 말이 뭐냐? 마음이 좁아집니다.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에 대한 무감각함, 감사에 대한 불감증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사 불감증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을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톰은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는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쉽게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딴 데가 아니라 날마다 서로 감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채워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 반대로 지옥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 지옥이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없는 삶은 이미 뭐냐? 천국이 아니라 뭘까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말세가 되면은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각처에 무슨 천재지변과 질병이 돈다. 여기에만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넘어서 5절까지 쭉 보면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진짜 징조는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크리스찬들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단 1%라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단 1%라도 자신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섭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기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앉아있지만은요, 우리도 한 석 달 굶으면은요, 자가 발전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언가 다른 존재로부터 힘을 빌려 사는 존재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 다른 대상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깃국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은 동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항상 누군가 나를 도와준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존재의 그러한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그 나에게 준 고마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뿐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거리를 직접 농사 짓지 않는 한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마트에서 쌀이나 식료품들을 다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햇빛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적절한 비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번 돈으로 내 먹을 것을 구입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할 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당연히 수입을 벌고 돈을 벌었다는 생각 속에서 이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인식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도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잘남을 통해서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원래는 이 토다라는 말이요,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야다라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그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동침함으로 남자를 알았다. 남녀가 결혼해서 성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다는요, 알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만은 그냥 단순히 영어로 understan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대상과 살아가면서 그 대상의 모든 모습을 속속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understand,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은 정말 전인적으로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는 것을 바로 야다, 그리고 그의 파생한 토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감사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처럼 야다의 이해, 야다의 정말 공감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기초로 해보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 자기애,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세속주의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눈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돌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잘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해서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사건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기적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 언덕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가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주머니에 돈으로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아무거나 사 먹으면 되지만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허기가 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요, 작은 소년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그 소년은 어머니가 그 집회 장소로 보내기 전에 싸주신 소중한, 아마 그 소년에게는요, 그 도시락이 첫 번째 그날의 식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인 사람들이 수가 적게 잡아도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처럼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사람이 이 소년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가난했다고 할지라도 2만 명이나 모였는데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요, 더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져오 나온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꽁꽁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년만이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든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2만 명에게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받아가지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감사한데 이건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가서 니나 먹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고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요,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감사함으로 받은 이 음식이 2만 명에게 다 고루고루 나누어지고 나중에는요, 먹고 남을 만큼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는 기적으로 그날 집회가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이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그 동산은요, 정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에 딱 알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굶주린 2만 명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밥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 들었으면 어떨까요? 제가 제자였다면 돈도 주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고 불평이 일어났을 겁니다. 밥을 사오려고 해도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적게 나와도 수만 불의 그러한 돈이 좋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제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유,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만 많은가? 그래도 예수님이 일본 말로 기마이락 하죠, 그죠? 이런 때 주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내라 가지고 오늘은 내가 쏜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주님은 그러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준비해라.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이 요 앞에 하신 설교가 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는커녕 지금 내가 백가죽이 지금 바싹 붙었는데 당장에 흙이도 못 다루는 사람이 무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나중에 배부를 거냐? 말씀까지도 이제는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뭔가를 못 해준다면은요, 주님이 앞에 전하신 말은요, 정말 말 그대로 헛소리에 불과한 말이 되는 그런 딱 불평불만의 상황이 이때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현장에서도 누군가는 감사했고 그 감사의 증표를 받아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나중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부유한 자나 모두 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에 타락할 때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경고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되기는 보냐는 정반대로 우리가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요, 경고를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정반대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너는 참 신앙인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지라도 너는 남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지라도 너는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은혜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들은 부모를 회방하고 거역할지라도 너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도 살지 않을지라도 너는 늘 감사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사람들은 화를 풀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웃으면서 살고,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긍금전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너는 옛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요, 조금씩 훈련되고 훈련될 때에 더 많은 감사가 맺히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성경 읽어보면 말세에 일어날 이런 징조들이 내 가운데에 다 일어나가 나는 인색하고, 나는 자기 절제를 못하고, 나는 낭비하고, 나는 자기에 똘똘 뭉쳐진 사람이 바로 내라면은요, 우리가 아이고 참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만나면 맨날 말세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잘못되거나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말세다 말세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말세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한탄하고 어떻게 이러냐 비판하는 것이 말세가 아니라, 말세라는 말은 뭐냐?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끝날은요, 사고 치는 저 사람만 끝날이 앞당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를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할 때에 나 역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감사할 줄 못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하며 제대로 된 감사의 신앙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실천해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제대로 알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감사에 인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